이제 호렙산 기도회 5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 응답의 분명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두신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죠. 1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십니다.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요,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이 요한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때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훈을 주었다고 하죠. 형제들이여, 내게 무슨 새로운 교훈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연대를 연구했던 영국교회의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의 10개의 계명, 그 뒤를 잇는 11계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대표하는 정신이 있죠. 유교의 공자는 인, 어진 마음을 이야기했고요, 불교의 석가는 자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요, 사랑할 때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말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노래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들, 말씀들 가운데 계명이라고 이 단어를 쓰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계명이라고 하면요, 왠지 율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때와 장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이미 서로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우열을 경쟁하고 있었죠. 다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날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승인 예수님이 계셔도 어려운데 이제는 주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집도 논도 밭도 부모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주님의 마음을 녹여내시는데요,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난다고 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도 너희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1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따르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는요, 우리의 삶에는 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본문과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받을 대상의 자격이나 신분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셨나요? 장관, 국회의원, 학자, 부자, 정치인들을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동시에 죄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몸을 파는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다가가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의 아픔에, 그 영혼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녀를 셋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 중에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집사님, 자녀가 셋인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있죠? 누가 가장 신경 쓰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막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요, 막내를 가장 사랑하고요, 둘째가 집 나가서 방황할 때는 둘째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 이성 문제로 힘들어할 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한답니다. 우문의 현답을 하신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겪고 있는 아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쓰린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 아닌가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계명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자격 있다고 창조하신 사람을 적어도 고향이나 취미나 학벌이나 재산으로 제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되기도 하죠. 함께 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요,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 만나게 하시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까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염소를 중간중간에 끼워둔다고 합니다. 염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들이받는 것입니다. 뿔을 가지고 여기저기 들이받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이 풀을 든든하게 먹고 따뜻한 햇볕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한참 늘어지기 쉬려고 하는데 염소가 와서는요, 배를 쿡 들이받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놈의 염소만 없으면 좋겠다 하겠죠. 그런데 양을 너무 사랑하는 목자가 왜 염소를 양떼에 넣어둘까요? 양들은 겁이 많습니다. 본성적으로 모이려고 하죠.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40, 50도가 육박하는 이스라엘의 평원, 광야에서 뜨거운 한낮에 양들이 모였다가 흩어질라 치면 여지없이 죽는 양들이 생깁니다. 그걸 아는 목자는 염소를 넣어두죠. 우르르 모일라 치면 쿡쿡 배를 들이받아서 흩어놓으니까 알고 보면 염소는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생명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나를 다듬는 도구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99마리 양을 두고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죠. 불쾌감을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만날 수가 없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번 오랩산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인간들의 관계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 역시 그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 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감싸는 사랑입니다. 상처를 감싸는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인지요, 죽기까지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3장 1절 말씀 가운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괴로우신데 제자들은 서로 다툽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소리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이 찾아오니까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 도망쳤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을 용서하시죠.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통의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봐라. 그러면 곧 당신은 상처를 받게 된다. 만일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단단한 마음으로,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치료 불가의 마음으로 변할 것이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처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 기르는 부모치고 속 썩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모진 말, 사춘기 때 얼마나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도 평생 상처받으며 사셨죠. 그분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형제, 가족,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상처받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를 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상처받았다는 것은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아픔, 모든 상처를 각오하셨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진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죠. 지구상의 가장 작은 생물이라고 하는 개미의 위는 2개라고 합니다. 진딧물이 개미가 좋아하는 꿀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개미들이 진딧물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개미는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생의 관계죠. 근데 개미가 꿀을 받아 먹은 다음에요, 그 2개의 위 중에 첫 번째 위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임시로 음식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무리들에게 돌아가서 나누어 먹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위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데 필요한 음식을 소화하는 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위를 사회적인 위라고 부릅니다. 이 개미의 사회적인 위는요, 봉사와 섬김, 나눔을 의미합니다. 개미도 함께 사는 법을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염려하고 돌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아직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반대편에는요, 무관심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그 자리가 남아있지를 않은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치고 매를 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그런데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요,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지독하게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한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참다가 드디어 외칩니다. 주님, 어디든 따라 나서겠습니다.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과 오늘 38절에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죠.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과연 그 눈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파하며 바라보시죠. 그리고 저 너머에 베드로의 당황해하고 미안해하는 눈, 그 눈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죠. 그리고 나중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죠. 밤새 멍하니 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무태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죠. 총명한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다. 다른 제자들이요, 다 작은 배로 갈아타고 무트로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몸을 바다에 던집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구워놓으신 떡과 조반을 먹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숯불을 피워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물으시죠. 주님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필로의 우정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 이제 저를 포기하세요. 주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주님이 아무리 붙잡아 주셔도 제가 주님을 부인했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은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양을 부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구속하신 양이죠. 모진 고난과 고초를 이기시고 물과 피를 흘려 얻은 소중한 양입니다.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맞바꾼 존재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양을 지금 실패한 제자에게 맡기십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저주했던 처절한 실패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묻죠.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용서해 주라고 하면 율법을 거역한 죄인이 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어요.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용서하시는, 용서받은 기쁨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행동이 분명한 죄라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대신 죄인인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 하나의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 사회적 소수에 대한 처벌을 금하셨죠. 그 대신 그 여인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포괄적 차별 금지라고 하는 법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을 포용하고 영적으로 돌보아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바르게 잡아주어야 할 책임도 교회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동성애,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씀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 2019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학,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공동으로 47만 7,500명 정도의 동성애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유전자를 조사를 한 거죠. 용인시 인구의 50%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의 선천성을 연구하기 위해서죠. 그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특이한 유전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결과가 유수의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거죠. 후천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동성애자들이요, 탈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간직하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이 물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당연합니다.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앞장서죠. 그런데 그 포괄적이라고 하는 의미, 그 속에 성적 지향, 단순히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자성애, 4명, 5명이 부부를 이룹니다. 수간, 근친상간, 동성결혼, 다부다처의 합법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고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와 다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뀌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를 기초로 합니다. 잘못과 잘한 것을 분별하시고 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 마음대로 제 길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 축복인 가나안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쓰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절망할 때도, 우리가 쓰러질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일 남은 이 호렙의 성산에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결단하며 코로나19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이 사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어서로 함께 하사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